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읽혀온 책을 말합니다. 그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고전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고전이 되려면 책이 쓰이던 당시의 시대상이나 특정 사람들만 공유하는 의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시대와 지역, 그리고 개인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읽히는 고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삶에 힘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서기도 하지만 성경이 좋은 고전이라서기도 합니다.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힙니다. 기후가 다르고 삶의 터전이 다른 곳에서 경험된 사건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이 곧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가장 완벽한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기독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독론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선교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지구상 그리고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가 복음이 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합니다. 마치 고전처럼 말이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개인의 삶이 달라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주기독론은 지구 전체에 적용되는 복음이 과연 지구 밖에서도 유효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주에 인간 말고 다른 생명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기반의 생명이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명과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 이미 예수가 고전이라는 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생명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이 당연한 우주에서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죽음의 방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은 죽음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주는 죽음 앞에 발버둥 치는 존재, 그것을 생명이라 규정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불안, 모든 외로움, 모든 박탈감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음이 예수를 복음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죽음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로뎀나무는 히브리어 로템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노가주나무, 쌀이, 뱃쌀이 등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로뎀나무는 대표적 광야 식물로 주로 팔레스타인과 사해 부근에 서식하며 광야에 물이 고이는 곳이나 물이 흘러가는 와디에서 자랍니다. 광야 식물이기에 나뭇잎이 매우 가늘고 작은 데다 덤불에 가까운 모습으로 뿌리부터 여러 갈래의 가느다란 가지로 뻗어나가는 관목이기에 풍성한 그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로뎀나무 뿌리는 숯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 숯은 매우 오래 타고 강한 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로뎀나무 숯을 다오, 6월절에 그대로 돌려줄게 라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광야의 유목민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연료가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로뎀나무는 욥기 30장에서 뱃사리로 번역한 로템을 포함해 성경에 4군데 언급됩니다. 로템 말고 다른 이름으로 언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학자들은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는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씨야흐라고 하는 관목을 로뎀나무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사실 로뎀나무 그늘은 그렇게 쉴만한 곳은 아닙니다. 볼품없고 부족한 그늘이죠. 쭈그리고 들어가 해가 지남에 따라 몸을 움직여야만 하고 뱀이나 정갈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열악한 그늘이 때론 우리를 구원합니다. 죽음이 너무 강력해 그 작은 그늘이 쉴 곳이 되고 너무 힘들어 잠깐의 쉼도 회복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갈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여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그때 아기를 로뎀나무 아래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절박한 마음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로뎀나무의 뿌리는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로뎀나무의 뿌리는 평상시의 먹거리는 아닙니다.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로뎀나무의 뿌리는 먹을 것이 됩니다. 죽음이 그 기운을 강하게 들이울 때 로뎀나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로뎀나무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한 사건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남쪽으로 도망하는 중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에게 따라오는 결과를 보고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는 인생의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갈이 그랬고 욥이 그랬으며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장 비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죽음을 요청했으나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광야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온 우주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죽음에 가깝더라도 그곳에 죽음을 이겨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라는 인생의 어느 길목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로뎀나무 같은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